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온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복음성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권사님 아십니까? 그렇죠.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자,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순종의 행함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찬양만 우리가 함께 불러도 다 들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그 믿음의 온전함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또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에 이르기를,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복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얻어서 누리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단어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믿음과 행함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해석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은 율법과 조문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 자라도 틀리지 않도록 지키게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죽은 믿음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지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믿음,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알지 못해서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책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배워서 알면 행합니다. 배워서 알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알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고 열심히 배워서 알고 마땅히 알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으로 행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첫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온 성도들이 줄을 서서 막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잘 오셨어요. 계속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날마다 해주세요 하면서 막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그 본문 그리고 그 내용으로 계속해서 같은 설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성도들이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같은 설교만 하시나요? 혹시 그 설교만 할 줄 아시나요? 우리를 놀리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여기면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목사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설교 주제야 성경 이 말씀에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 소리게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토록 은혜롭다고 하는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같은 설교를 계속할 수밖에요. 그러니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것에 맞추어서 설교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그냥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 아니 우리 자신만 돌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들었는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실수를 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 번씩 막 불뚝불뚝 화를 내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싸우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본문의 첫 구절인 20절에서 보면 허탄한 사람아 하며 탄식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탄식과 함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죽게 하는 헛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19절 말씀,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떠는데 행하지 않고 외식하며 속이는 이들에게 그 믿음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 연약한 모습을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여전히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해지지 않고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생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벗이라 친구라 칭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배골물, 배고플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서 정해진 목표도 없이 그냥 정첩시키를 떠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디에 내가 약속한 땅이 있으니 그곳까지 도착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해진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안전한 곳을 떠나 멀리 정처 없이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그 복을 받으면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지만 나의 조카 롯에게 물려줘야지.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미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어서 조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2절 말씀처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조카가 아니라 75세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1.1에게 틀림도 없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부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가장 극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순종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면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고 바치라고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바치냐면서. 아브라함을 아마 막 이상한 신천지나 그런 이상한 이단 종교에 빠져서 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중에서도 자신을 건지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막 높이 들고 막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행동에서 이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바치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이미 다른 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냐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의 그 모든 삶이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먼 여행의 길에서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은혜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는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여주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지금 암울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있고 점점 더 이렇게 심각한 병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점점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겨울에 엄청 더워질 수도 있고 여름에 엄청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점점 미세먼지가 많아서 지금 북경이나 서울은 정말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자연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울하게만 어려울 것 같고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우리 미래를 열어달라고, 우리 앞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보여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자리로 이끄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과 순종과 또 행함을 방해하는 모든 욕심과 또 의심과 거짓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욕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니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마땅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생라합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생라합이 들은 하나님은 세상과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생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생라합은 나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생라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성에서 기생이라고 합니다. 여관업을 하고 숙박업을 하고 술을 팔고 음식을 팔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 멀리 애굽 땅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굽의 노예로 처참한 생활을 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있다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온 대상들, 상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큰 무리를 이뤄서 광야를 지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말에는 정말 믿지 못할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크다란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밝게 비추고 보호하는 불기둥이 함께 했다는, 그것을 보았다는 믿지 못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들이 가는 곳이 아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일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점점 그들이 자기들에게로 다가옵니다. 저 앞에 먼저 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앞에서 막아주고 있던 바산 왕이 패하고 헤스본 왕이 패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한 사람들 남녀와 유아를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여 죽인다는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무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악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소식입니다. 이제 그들과의 전쟁은 어떻게든 피할 방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보이는 여리고 성 근처인 시딤에 이르러서 진을 칩니다. 장정만 60만 명인 무리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수십 바퀴나 빙빙 둘러쌀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지금 이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오면 우리도 다 죽임을 당할 거야.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치면서 우리는 이 강한 성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강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재산을 숨기고 목숨을 구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 중에서 기생라합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번역되어서 기생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여관 같은 숙박업도 하고 또 같이 술과 또 음식도 함께 파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복합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묵고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걱정하지 않아, 우리는 강력한 성과 군사가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술을 먹으면서 걱정하는 것을 듣습니다. 본심이 드러나서 두려워 떠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기생라합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호수아 2장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숨겨주었던 이스라엘의 두 종탄꾼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란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 큰 성읍 여리고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 볼품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적군인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들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숨겨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위기에서 구해내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에 그 온 집이 구원함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증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순종으로 행하여 온전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끄셔서 그 약속을 확실히 보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확실히 얻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라합같이 내게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서 목숨을 걸고 믿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너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감히 그 말씀에 경중을 가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하며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행의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구하오니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은혜의 자리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